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과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셔서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이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신이 홀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20절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쪽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말씀을 대하면 이 말씀의 중심의 자리에 누가 서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오늘 같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미움을 받는 자리에 가고 싶어요. 두고 싶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의 중심에 누구를 놓느냐라고 하면 나를 놓죠. 예수님의 이름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은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은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오르신 주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합류된 자들이 성도들인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사람들이 미워하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간정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간정은 수도 없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모이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다 간정이거든요. 만나면 간정을 하잖아요. 근데 간정을 할 때 그 중심 자리에 십자가 지신 주님이 차지하게 되면 나의 옳음과 의로움은 다 부정이 되겠죠. 그러면 죄인으로 드러나는 간정이겠죠. 그게 주님의 정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하니까 자기가 미움을 받을 때는 그 미움받는 자리에 자기를 위치시켜요. 자기를 위치시키면 자기 부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나오지 않으면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자신의 의로움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해. 네 생각 이해해서 뭐 하겠어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내 설교를 이해하지 못해. 그거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욕하더라고. 욕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말씀들이 자기 자신을 주의 자리로
올려놓는 말씀으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들도 몇 명 안 모이지만 미움받는 사람들이 있죠. 다 미움받잖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처음 만날 때 다 기쁘죠. 그런데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를 하면 미워져요. 그러면 미워질 때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우리 이야기를 했지만 똑같습니다.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은 방에 혼자 앉아 있으면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교회랑 와보세요. 한 주, 두 주야 그런 마음이 안 생기죠. 그런데 한 주, 두 주 지나면 옷 입는 것부터 마음이 안 들어요. 밥 먹는 것부터 마음에 안 들거든요. 어떤 사람은 착착착착 하면서 먹으면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왜 그냥 미워요. 얼굴만 보면. 저 같은 사람은 밥을 엄청 빨리 먹잖아요. 혼자 다 먹으려고 그것도 미워요. 이게 차리가 바뀌거든요. 차리가 바뀌면 미움을 받습니다. 그럼 미움을 받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끌고 와서 내가 주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 해봤죠? 다 해야 돼요. 여기에서는 어느 누구도 못 빠져나갑니다. 설교하는 당사자도 마찬가지죠. 말씀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이 반복되게 일어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살아왔던 이런 미움받는 그 자리에 섰을 때 남의 일에 간섭해서 미움받는 거 말고요. 나름대로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설교하고 봉사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 나에게 불만을 갖느냐? 그럴 때 알죠. 이론은 제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뒤에 이게 나오는 이 재밌는 게 이단들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이단들이 자기 스스로가 미움받는 자리로 뛰어듭니다. 뛰어들어서 부모가 막 미워하죠. 자녀가 미워하죠. 그러면서 그래 봐. 정말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는다 했으니까 해석도 너무 잘하거든요. 해석이 이단의 해석은요 정석입니다. 여기 모든이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계층.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의 모든 것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저런 형편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못 얻을 거야.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세리와 창기들, 저런 인간들은 구원을 못 얻을 거야. 누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자가 생각했죠.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이 사건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겁니다. 저런 사람은 구원을 못 얻을 거야. 모든이라는 이 단어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모든은 그야말로 모든이에요. 물론 거기에서 말하는 모든은 택한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택한 백성의 그 계층이라든가 신분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고 남녀노소 늙은이 다 뛰어넘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서의 모든 사람의 미움은요 모두입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어떤 예외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불러서 제자를 삼은 그 12 제자, 그들로부터도 미움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먼저
자신이 하신 말씀 속에 합류를 하시죠. 자신이 먼저 이 말씀을 친히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그 이루신 내용을 성령을 주셔서 자기 백성에게 반복시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뒤에도 나오지만 제자들이 언제 제자를 미워합니까? 제자들이 언제 제자를 미워해요?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렇게 요청을 할 때 제자들이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미워하죠. 그 미워하는데 미움을 받는 당사자들은 그 당연하지. 내가 주의 우편에 앉으니까 미움받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옳습니까? 옳지 않죠. 그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을 듣는 현재 제자들은 미움을 받지만 그 미움받은 대가가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상을 원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복음대로 설교를 하고 목사들이 정말 십자가만 전하면 주님께서 알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알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 뒤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보상을 해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이용해서 자신 나름대로 뭔가 챙기려는 꿍꿍이가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12를 택했다라고 할 때는 자신들이 12지파의 대표라는 것을 번뜩이면서 받아들여요. 이미 12지파가 거의 무너진 상태거든요.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데 12지파가 있어야 됩니다. 12제자를 뽑았다는 것은 메시아 왕국의 지파장이죠. 일종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그래 어려움이 있지. 누구처럼 갈렙과 요수아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죠. 정탐을 갔다 왔는데 갈렙과 요수아의 보고는 허풍이 심해요. 나머지 10명의 이 각 지파의 대표들은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면서 현실을 직시하면서 얘기를 해요. 우리들이야 갈렙과 요수아가 옳아요. 그들의 주장이 맞아요. 그들이 억울하게 저 모든 인간이죠. 유다 지파도 그렇게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교회가 상식이 통해야 됩니까? 믿음이 통해야 됩니까? 상식이 통하는 순간 누구를 공격하게 되는가 하면 주님을 대적하게 돼요. 상식은 내가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보고를 듣는 순간 우리들은 갈렙과 요수아 편을 들죠. 들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구약을 읽을 때 갈렙과 요수아 편을 들어요.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자신의 자리를 어디에 놓느냐라고 할 때는 선지자 편에 자기를 놔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선지자 때에 있었으면, 조상들 때에 있었다면 선지자들을 핍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자기들은 어느 편에 있었다?
선지자편에 썼다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 에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그런 선지자편에 서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십자가에서 완료된 입장에서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보고는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보고라는 겁니다. 그래야 뺑뺑이 돌고요. 그래야 진멸당하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뽑힌 자들이에요. 자, 그들이 믿음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미워했죠. 제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율법에 충실한 사람입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이 부정한 음식은 좀 과장합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도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선악을 분별하는 순간부터 선악을 언제 분별합니까? 모르죠. 애들이 고추장이 맵다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들어요? 몰라요? 애를 키워본 사람만 알겠지만 이거 다 키워봤잖아요. 고추장이 맵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죠. 근데 먹어봐. 저희 딸에게 그랬거든요. 어릴 때 애를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먹어봐. 손 안 가요. 뜨거운 된장 있죠. 한번 대봐. 물론 확 넣지는 못하지만 딱 잡고 약간 떠서 맛배기를 보여주면 알잖아요. 그 선악을 구분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부정한 음식을 안 먹이겠죠. 이미 율법을 어릴 때부터 배우는 자를 달달 외우잖아요. 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음식 문제에 있어서는 부정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히 들었던 이 베드로가 갈릴리 어부였기 때문에 무식하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좀 배우지도 않은 이런 표현을 했는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러냐? 그게 무식한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무식하다는 개념과 우리가 말하는 무식한 게 달라요. 이런 겁니다. 어릴 때부터 유교 집안에서 큰 사람이 안 배워도 몸에 배인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어릴 때부터 제사 지내는 걸 맨날 본 사람은 눈 감고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배운 사람들은 그의 의미를 더 깊이 파악을 하겠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구약의 미움을 받은 인물들이 쫙 지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옳았죠.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미움받은 그 패거리들이 있었잖아요. 자기들을 그 위치에 올려놓는 겁니다. 지금 뭘 몰라요? 주의 이름을 모르는 겁니다. 내 이름을 인하여 라고 할 때는 주의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이에요. 그 주의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없어요. 제자들은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미움을 받겠다라고 나설 가능성이 100%입니다. 우리들도 그러했잖아요.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자신들이 나서는 겁니다. 자신들이 나서니까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가 핍박을 받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낸 주님이 모른다는 그들과는 나는 다른 자고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전가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아버지로부터 아니면 엄마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식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처형장소로 내몰리는 그러한 일을 당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이단에 들어간 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주의 일이라 하잖아요. 그런 교회 안 다녔습니까? 주의 일이 되려면 죄인으로 드러나면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살아버리죠. 그러한 일은 바리새인들이 했고요. 바리새인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저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14만 4천에 찍어줄게, 임박아줄게, 이거거든요. 14만 4천이라는 말만 안 사용했지 여러분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확실한 인을 받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구원으로 끝납니까? 절대로 안 끝나죠. 구원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함께 이 땅에서의 축복,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천국 갔어도 내가 원하는 욕망을 다 채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천국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여호와 정의는 아예 십자가 자체가 하나가 어렸으니까.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 이제 결심했어.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나를 아무리 구박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겠어. 그렇게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보신 적이 있죠? 그런 사람은요 100% 다 지옥 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봐버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라져버립니다.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지고요 성령을 준 이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성취하거든요. 왜 자기가 나댑니까? 왜 자기가 나서서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제자들처럼 무언가 노리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들이 만일에 주의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말씀 그대로 설교를 한다면 교인들을 자기 종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는 거면 당신 미움 못 받죠? 미움 못 받았으니까 미움 못 받는 이유는 제대로 복음 안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단에 와서 제대로 복음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그걸 이야기해보라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모든 사람이 미워할 것 같아요. 그것이 엮여야 되잖아요. 엮이는데 어떤 사람은 또 안 미워해요. 그래 살아. 아무리 약 올려도요 안 미워해요.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그래 너는 거기에 미쳐서 살아. 아이 불쌍해.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당해요. 말씀을 문자대로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어냅니다. 이루어내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떤 자로 드러나느냐라고 할 때는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린 자기를 항변하고 싶어 하죠. 나는 주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분들 만나보면요 그런 말씀 하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니까 사람들이 미워하더라. 그런 말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계시를 받은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는 것은 죄인 중에 개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끌고 와서 그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전했기 때문에 핍박과 미움을 받았다. 그러니 나는 주의 종이다. 그 다음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너희들 까불지만 십자가가 눈앞에 밝게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대적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조금 이렇게 너무 깊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출애굽기 5장에 보면요, 이런 고난을, 이런 미움을 좀 받아야 돼요. 독특한 미움받기예요. 이 미움받는 것은 사도 바울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사도 바울은 미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미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미워했을까요?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물론 뭐 성도들이야 죄인 중에 개수니까 미워했는 경우도 있겠지만 바울을 미워하는 경우는 없어요. 핍박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핍박자를 미워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 말씀이 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자기가 핍박을 했지 미움받는 경우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님이 찾아와 버렸어요. 자기가 미워하는 자이고 핍박하는 자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난데없이 찾아와 버리니까 자기 게 안 나오고 받은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신 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원치도 않는 미움,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죠. 그것도 보면 나대는 건데 나대지 말라는데 왜 나대느냐? 주님이 나대겠기 때문에 나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원치 않았잖아요. 성령께서 끌고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주가 되셨다. 심판주다. 그분을 믿지 않으면 모두가 다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간다. 라는 외침을 외치는 순간 핍박자에서 핍박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해자에서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표현을 하면.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노리겠죠. 아, 주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으리라 했으니까 내가 미움을 받기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지시한 걸 가르쳐야지. 그것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사도원서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 일은 나는 도무지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원치 않는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현장이 성도가 사는 현장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계획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무너지잖아요. 주님의 일하신 십자가의 능력만이 드러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원하지 않았는데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핍박을 받는 겁니다. 핍박을 받으면 그 다음 뭐라고 하겠어요? 핍박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러잖아요. 환난 중에도. 왜 즐거워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사랑의 결정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랑의 결정치냐면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나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 받아. 그래,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핍박 받으니까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 미움하는 거예요. 그 정신병자입니다. 정신병자. 십자가가 밝게 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은 나를 죄인 중에 개수로 몰아가죠.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으니까 핍박을 받아. 그래,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내가 주의 제자구나.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낼 때 미움 안 받겠어요? 안 받았을까요? 그들이 너희들 지옥불에 들어가 이렇게 쓰는 당한 자들이 핍박을 안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핍박 안 받아요?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통일교가 핍박을 안 받아요? 뭐 정명석, JMS 거기가 핍박을 안 받아요? 엄청나게 받죠. 그들 입장에서 다 받는 겁니다. 근데 다 주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정명석이 믿고 문승명이 믿고 뭐 어쩌고 그렇게 말하면 니는 니 믿잖아요. 자기를 믿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은 겁니다. 이게 재밌어요. 그들이 뭘 기도했을까요? 아이고 죽겠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들이 누구를 찾았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에스겔 20장도 살펴봤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황금 송아지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이 고통 속에서 건지옵소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어릴 때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 뭐 그 정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할 때 찾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였어요? 우상 예수 아닙니까? 이름은 예수인데 얼굴의 모양은 저 절간에 앉아있는 그 자비로, 우리 제 동네 뒤에 가면 조개사 절이 있는데 동명상가 뭔가 있는데 거기 입구에 보면 양편에 이 뚱뚱하게 해서 뭐라 합니까? 그 사람 이름을. 어떤 사람이 그걸 딱 보니 완전 돼지네. 어릴 때 돼지 키워본 사람들은 딱 돼지 모습이에요. 어미 돼지가 새끼를 놓잖아요. 그러면 돼지들이 젖을 찌찌찌 빨고 있잖아요. 그죠? 그 모습을 사람 형상을 딱 올라가지고 애기들이 그걸 찌찌 빠는 거예요. 그 푸근함. 그러한 예수.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모세와 아론을 보냅니다. 보냈으면 별 문제 없이 뽑아내야 되는데 5장을 봅시다.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정도로 끝냈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430년 정도 되죠. 그 동안 이미 적응을 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한 24년 정도 있었는데 적응을 다 했어요. 제가 지금 여기 한국 온 지 딱 2달 된 것 같은데 17일 날 들어왔으니까 제가 세고 있는 건 아니고 하도 날짜 개념이 오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지 중국에 있는지 분간이 안 돼요. 그 중국에 살다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지 살아있는지도 분간이 안 돼요. 살아있을 때도 못 봤고 돌아가실 때도 못 봤고 그게 뭐 감 자체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4년이 아니고 400년 이상을 그곳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아들 놓고 손자 놓고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미 나름대로 비록 노예의 어떤 이 위치에서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지만요.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대한민국에 돈 벌러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정말 열악하게 살잖아요. 언론에서는 뭐 비닐에서 사니 뭐. 근데 그 사람들은 비닐에서 사는 게요. 아파트보다 더 좋아요. 꼭 개 키우는 사람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뭐 죄송한 것도 없죠. 주님이 개 키우라 안 그랬거든요. 개 키우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자기가 개의 입장을 다 이해해요. 그래서 제가 산보를 하면 저 위에 산 아래에 거기 가면 제가 되게 궁금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벤치가 있는데
그 위에 이제 식탁 같은 게 있잖아요. 의자가 있으면 갈 때마다 개를 그 위에 올려놔요. 근데 사람은 있는 건 의자에 앉아 있어요. 제가 한마디 할 뻔했어요. 걔한테 물릴까 싶어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 말을 못했는데. 그렇게 하면 걔가 좋을 줄 생각해요. 이 등산을 하면요, 걔를 안고 등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걔가 좋아할 거예요. 그럼 끌고 이렇게 데리고 하는 거예요. 걔가 가기 싫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학대 아닙니까? 그거 고소해야 돼요. 근데 고소 안 하죠. 자기가 다 개가, 사람이 다 개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요, 사람은 적응을 하면 그냥 살아요. 이미 우리는 뭐 오늘 뉴스 보니까 영국의 선진국인데 뭐 10명 중에 6명이 뭐 밥을 제대로 못 먹는데요. 그게 말이 되냐는데. 언론이 원래 선정적이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가난한 나라에서 목숨을 걸고 온 사람들 한 끼라도 먹어도 감사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적응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더 나쁜 상황만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등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니까, 보내라니까 바로왕이 뭐랍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바로왕이 보통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신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강팍해 합니까? 내버려두면 강팍해 안 돼요. 한번 푹 찌릅니다. 푹 찌르면 강팍해 돼요. 꼭 우리 같아요. 우리 한번 푹 찌르면 강팍해 되죠. 안 그래요? 저만 그렇습니까? 어떤 사태에 몰려지면 푹 찌르면 더 강팍해 돼요. 우리는 푹 찌르면 죄인 중에 개수인데 이래 나올 것 같죠? 그건 망고 우리 생각이에요. 주께서 긍휼이 여기지 않으면 강팍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강팍해 되는 게 기정사실이에요. 강팍해 된 이 바로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협박도 해요. 이스라엘도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살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표현이 우리라고 할 때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죠. 너를 칠지 두렵다.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협박하면 먹힐 것 같죠? 그런데요, 9번 협박해도 안 먹혀요. 그러면 10번째 장자를 죽였을 때 먹힌 것은 왜 먹혔어요? 먹히게 했기 때문에 먹혔어요. 나중에는 안 먹히잖아요. 왕의 자존심, 이 애굽의 제국이잖아요. 그 자존심은 아무리 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도 꺾지 않아요. 인간이 그 정도로 강합니다. 우리는 얻어트지고 뺏고 뺐으면 주님께 돌아올 것 같죠?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있어서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자존심, 자기가 신이잖아요. 내가 주의 자리에 앉아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나를 꺾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 협박이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협박이죠. 협박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이고, 죽어갈 때는 막 믿겠습니다 하지만요, 살리면 좀 믿겠습니다. 믿기는 뭘 믿어요?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를 하라. 왜 지금 나의 노예로서 이 애굽의 그 역사 발전에 이바지 않은 그들의 일손을 지금 멈추게 하고 이 노동력을 지금 허비하느냐? 가서 너 일이나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푹 찌르니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저들을 더욱더 노예답게 활용해야 되겠다. 집이라는 것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짐승의 먹이로 쓸 수 있는지 짐승의 먹이로 쓰든지 아니면 우리 뭐 어릴 때 초가집 지을 때 다 지프로 다 했잖아요. 새끼도 다 지프로 했고 여러 용도가 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경제적 가치로 이용하고 저 노동력, 저 노예들, 저들의 노동력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은 그것을 빼먹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돈을 남기고 이익을 남기고 풀 같은 걸로 주워와서 벽돌로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다가 완전히 그냥 얻어 터지는 거예요. 좋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자기들을 구원하러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서 이들은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핍박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핍박의 원인이 이들이 지금 바로로부터 이렇게 고역을 무겁게 당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얘기예요. 이들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에게 와서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드리려 하니 보내소서라는 그 말이 떨어지자 이들은 더 힘든 고역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갈 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원망 나오는 그 부분은 뒤로 빼더라도 왜 이들이 갑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그 근거가 광야 생활에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구울 때 거기서 고기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그 애굽에는 마늘도 있고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맛있는 게 만난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한국 오니까 새로운 품종이 너무 많았어요. 어떤 집에 가니까 이게 포도를 주는데 이름도 모르겠어요. 써니 뭔데 이게 딱딱하고 파란. 옛날에 어릴 때 청포도는 요만한 거밖에 몰랐거든요. 샤인 머스켓. 맞아. 샤인 머스켓. 써니가 아니고 이름도 기억을 못해.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즐거웠던 때 그러면 광야와 비교를 하잖아요. 비교하니까 그때가 훨씬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렇게 살다가 그들은 괜찮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면 되는데 괜히 건드려. 이게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에요. 그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원치 않았는데 미움받는 자리. 누가 강야 가기를 원했습니까? 원치 않았는데 불과 부릉기거든 끌고. 근데 그저께 설교를 했지만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재밌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들이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문제의 원인을 그들에게 삼아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여호와 수와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원치 않았는데 갑자기 핍박이 온 겁니다.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불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그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것은 회개하면 살려준다는 예언이 아니라 멸망당하니까 확정되었으니까 그곳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예언이에요. 지금 여기
성전의 이 유사장, 성전의 총관리 대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감이 안 오잖아요. 그죠? 성전의 총관리 대장이라면 그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을 관리할까요? 웬만한 절간의 총관리인 것 같으면 엄청난 돈을 관리하잖아요. 대형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성전이 이 불탄다, 멸망당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자기 밥그릇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레미야가 말하고 싶어서 했어요. 원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여기 봅시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다음날 바사울이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놓아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사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 비이라 하시느니라.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바사훌이라는 말은 해방하다, 자유케 하다 이런 의미인데 마골 미사 비이라는 말은 사방으로 이 두려움으로 둘러싸여 버린다는 거예요. 꽁꽁 포위되어서 뭐 잡혀간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요 인물 하나에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담아버리는 겁니다. 자유자였는데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살고 있었는데 불심판 받는다는 이야기죠.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성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물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옮기우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네가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네 모든 친구도 일반인이라 하셨느니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얻어맞으니까 감옥에 갇히니까 화가 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분노가 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주신 내용을 외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기에 나오죠. 주께서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내몰았다는 겁니다. 이 바스불이 이런 짓을 했을 때 그 이름을 마골 미사 빔이라 이렇게 외치면서 바벨론을 통한 불심판을 외쳐버리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어제가 8.15입니까? 그저께가 8.15입니까? 뭐 일제시대에 어떤 목사가 이렇게 외쳤다 칩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에서 집을 짓고 해방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시고 잘 먹고 잘 사세요. 이렇게 설교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가만두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조롱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죠. 비웃음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라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리의 밥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럼 미친놈이잖아요. 우리들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 이야기하지만
지금 에레미야의 예언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가 더 강하다라는 거죠. 강한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를 밀어붙이니까 내가 어떤 자가 되었다 합니까? 조롱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원치 않았는데 주께서 시켜서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말씀대로 외쳐도 뭐가 돼요? 죄인 중에 개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라는 말 속에 문제가 뭐예요? 내가 있죠. 나.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이 자기의 어떤 그 영역을 절대로 포기를 안 해요. 복음을 들으면, 복음 이야기하면 그 전에 관계 있는 그 비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와 만나면 잘려버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안 듣는데요. 말하면 안 듣는데 그럼 왜 만나요?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말 안 하는 거거든요. 관계가 깨질까 싶어서 뭔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이야기 안 하는 거거든요. 그 예레미야 같은 태도가 안 돼요. 제자들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자기는 원치 않아요. 그런데 원하는 거는 못하게 하고 원치 않는 것은 밀어붙이죠. 십자가 사건은 내몰아 버립니다. 그런 사건 속으로 들어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표현을 하면.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사람마다라고 나오죠. 사람마다. 물론 나중에 이 에레미야를 보호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들은 남은 자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주께서 남기신 자들인데 사람마다 조롱하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왜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까? 그것은 십자가만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믿는 너는 성도야. 그러니까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미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미움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한편에서 잘해보자 이 논리밖에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나 다른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런 논리를 폈어요. 듣기 싫은 소리만 가득 내놨어요. 물론 칭찬하는 내용도 있지만 칭찬하는 내용도 들어보면 이게 칭찬하는 건지 나를 지금 책망하는 건지 분간이 안 가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어떤 자가 됩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돼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라고 말하는 순간 어때요? 그 말씀을 들으면 이게 칭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라는 말을 썼는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파가 되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는 말씀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 앞에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개수가 되고 저쪽도 죄인 중에 개수가 되죠. 어제 제가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과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엎쳐버렸죠. 십자가 사건 속에 합류된 당한 자는 몰렉에게 자녀를 바친 자뿐이에요. 십자가가 눈앞에 밝게 보인다는 건 지금도 우리는 몰렉에게 자녀를 바쳐서까지라도 내가 축복받고자 하고 살고자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말만 하면 공격이에요. 말만 하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면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이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도 바울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 했죠. 앞서 나왔잖아요. 말하는 이는 네가 아니라 네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의 영 이렇게 나오지만 나중에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성령을 받아서 주죠. 십자가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때문에 말할 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뭐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때문에 나는 의로워요? 옳아요?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가 부인되잖아요. 지금 이 내용 속에. 우리 설교자도 똑같아요. 왜 목사들이 큰 소리 칩니까? 기존 교회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뭔가 봉사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하면 왜 그들이 당당하냐라고 할 때는 성령을 자기 소유로 삼아버리죠. 성령을 내가 받아서,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다라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너희들 입담으로. 그 사람들이 다 기죽잖아요. 진짜 성도들은 어디에 감사하고 어디에 기뻐하느냐라고 할 때는 죄인으로 드러날 때 기뻐해요. 저는 죄인 중에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또 그거 갖고 또 이 돛대 자기 목을 뻣뻣이 세우는 사람이 뭐 있겠죠. 뭐 그것까지도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는 그들이 가장 두려운 사람이죠. 소자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우리는 저처럼 뭐 성경 뭐 설교하고 말씀 이렇게 이런 사람이 두려운 건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구절을 좀 더 봅시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러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것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하나이다. 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악마들이잖아요. 악마는 뭘 노리는가 하면요. 그쪽에 타락을 노려요. 에르미야의 타락.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여서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이런 타락이 아니라 신약에 넘어오면 이 타락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십자가를 제가 빼버리라는 겁니다.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들은 잘못 알고 있죠. 행위에 있어서 문제가 되면 그것이 타락이라 생각하고 문제라 생각하는데 마귀는 그 행위를 갖고 와서 뭘 공격해버립니까?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보이지 못하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행위를 갖고 와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말씀하신 분이 이루어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동시에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견디자.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오를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아니면 끝까지 견뎌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의 특징은 십자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믿음을 자랑하죠. 주님께서 이 십자가 안에서 구속하신 자들은 끝까지 견디는 자들 뿐이에요.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확실하게 하면 자기가 확실해버려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또 이걸 또 붙들고 앉아있는 사람들 십자가 사건 속에 살면 되는 겁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오리라.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제거당하셨기에 이 세상은 어둠이요 주님의 대적자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들 중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심판 속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십자가의 피만을 자랑하도록 저희들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의 죽으심만을 자랑하기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는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만을 마음껏 자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